도피성을 준비하는 나라,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가 24장까지 있는데요, 중간에 13장부터 21장까지 땅 분배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명절 기간에 살펴보았는데 13장부터 19장까지는 12지파 땅 분배에 대해서, 21장은 레위인이 분배받는 48성읍을 제비 뽑아서 갖게 되는 말씀, 지난 금요일 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장은 도피성을 6곳 마련하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다 정복한 것도 아니고 이제 명단 받아가지고 정복하러 가야 되는데 미리 이 땅은 너희 땅이 아니고 도피하는 사람들이 위해서 마련될 땅이다. 레위인이 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명단을 내미셨습니다. 이 도피성은 살인한 자가 의도성을 가지고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재판받기까지 임시 거처로 삼다가 의도하지 않게 사람을 죽였다면 피해자 가족의 보복을 피해서 그곳에 머물 수 있는 임시 거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요단강을 사이로 두고 6곳에 마련하도록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미 오래전에 지시하신 바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에 도피성 제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율법은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라. 율법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지만 하나님은 구약이지만 정황을 봐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 그 사건이 벌어졌는지를 봐야 한다. 그러므로 과실치사 죄는 의도적으로 미리 계획해서 살인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다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어 죄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아본이라는 죄가 있는데요, 이건 악이라고 보통 번역하는데 법을 이렇게 구부러뜨리거나 비트는 거야. 팔을 비틀듯이 비트는 거야. 그러니까 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 유리한 대로 이렇게 비트는, 이것을 아본이라고 하고요. 페샤라는 죄는 법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는 주로 어떤 데 쓰냐면 반역죄, 종교적으로 국가적으로 도덕적으로 반역하는 이 페샤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샬라라는 단어는 속이거나 태만에서 오는 허물로, 이제 다니엘의 그 정적들이 허물을 찾는데 그 어떤 허물도 찾기가 어려웠다 했을 때 샬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마지막 하타라는 단어는 화살을 쏠 때 이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거나 관역에 미치지 못하는 걸 말해요. 원하지만 할 수 없는 거, 부주의에서 일어난 어려움들, 대표적으로 창세기 41장 9절을 들 수가 있는데, 요셉의 꿈 해몽을 해서 바깥 세상으로 나간 이 술관원이 까맣게 2년 동안 잊어버리다가 바로가 막 꿈을 해몽을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니까 요셉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술관원 나가시면 제가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는데 한 번도 요셉을 위해 노력한 적이 없어요. 2년 동안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게 자기의 죄라는 거예요. 이 죄는 다른 죄하고 좀 다르게 의도하지 않게 그냥 시간을 흘려보낸 이런 죄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도피성은 이 하타에 해당되는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먼저 도피성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했을 때 거류민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전체를 위한 그런 성으로 준비되도록 하나님이 명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듣는 입장에서, 성을 내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아니 실수를 해서 사람 죽인 걸 가지고 성을 그렇게 6개나 마련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성을 다 떼주고 나면 우리가 차지할 성은 없겠네 할 정도로 6개의 성이 많아 보일 수가 있어요. 3절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는 신명기 19장에 나오는데,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이렇게 찍는데 날이 빠져갖고 옆에서 같이 갈 사람 이마를 때리는 거예요.
그럼 피를 흘리며 쓰러지면 사람은 죽었는데 의도해서 죽인 건 아니에요. 이 도끼날이 빠져서 죽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하라 하는 건데, 듣는 입장에서는 아니 그런 일이 얼마나 자주 있다고 성을 6개나 떼줘야 돼? 평생 그런 일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훨씬 많고,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가끔 한 번씩 있을 텐데 그걸 위해서 성을 떼주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디테일한 거 아니야? 너무 무리해서 법을 정하고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도를 잘 보면 이것이 그 특정인 몇 사람을 위한 제도가 아니고 법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2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정하라는 뜻이에요. 듣기에는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와 그 다음에 피해자 가족의 어떤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보복의 보복을 이어가다 보면 이게 엄청난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이 부분을 잡아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피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도끼날이 빠져서 누구의 이마를 강타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수를 하면요, 여러 가지 실수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실수를 하게 되죠. 2017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4,000명이 넘어요. 그래서 2,000명까지 줄이는 것이 교통당국의 목표라고 해요. 한 해 내에 몇천 명이 교통사고로 죽는데 93%가 운전자의 과실이에요. 졸았든지 제대로 작동을 못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영국 병원 응급실에서 심하게 과다하게 얘기해서 신고가 접수가 되는데 2년 동안 5만 9천 건 기물을 파손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끔찍한 일들을 행동해서 신고 들어오는 수가 5만 9천 건이에요. 영국 사람들이 상당히 차분하거든요. 그런데 응급실에 가면 이제 빨리 해줘야 되는데 순서도 있고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그럼 막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화를 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응급조치를 해도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또 화를 내고 기물을 부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렇게 경계선을 넘는 사람들이 폭력 전과자들이 아니고 대부분 평범한 환자나 가족이라는 사실이죠. 이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빨리 판단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도피성을 마련하셔서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함으로 보복되는 여러 가지 악순환을 막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잃는 어떤 살인사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일이 딱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파악하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려요. 그래서 노예 가보니까 조사처리위원회 이런 거 구성돼서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처리위원 구성해야죠. 그 교회 방문해야죠. 들어야죠. 몇 달씩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너무 빨리 판단하죠. 그래서 보복하려는 마음까지 금방 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일을 판단함에 있어서 조급하지 않은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잠언 14장 29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 이거 굉장히 큰 명철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물을 이해하고 사건을 이해함에 있어서 화부터 내면 그 다음에는 쥐도 담을 수가 없는데 무슨 사정이 있겠지. 고속도로로 막 가다가 누가 갓길로 막 달리면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누가 아픈가 보다. 그래서 저렇게 갓길로 막 달리나 보다. 그렇게 하셔야지. 그 사람 잡겠다고 자기도 갓길로 들어가서 같이 달리면은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잠언 29장 20절.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말을 빨리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급한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조회를 하는데 10분 늦었어요. 막 야단을 쳤어요. 도대체 왜 늦은 거야? 하고 나중에 야단 다 친 다음에 물어보니까 아침에 부인이 응급실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 갔다가 오느라고 10분 늦었대요. 그럼 모두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단친 사람 나무라지 늦은 사람 나무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말이 조급하면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느니라. 조급한 사람과 미련한 사람 두 사람이 있다면 미련한 사람이 더 낫다. 조급한 것이 그 정도로 좋지 않은 태도이다 하는 것이죠.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 황태자 프란시스 페르디난디라는 그 황태자가 세르비아 청년에 의해서 살해가 됐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하고 세르비아하고 전쟁을 했는데 오스트리아를 지지하는 나라와 그 다음에 세르비아를 지지하는 나라가 같이 붙어서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났고 4년 한 6개월 만에 전쟁은 끝났지만 세계적으로 대공황이 와서 경제적인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적인 죄가 불러오는 파괴성을 잘 알기 때문에 보복을 하다 보면 이게 서로 간에 충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정상적인 재판 결과가 진행되기까지 또 재판한 이후에 의도성이 없는 사람들은 도피성에 숨어 있으므로 충돌할 수 있는, 보복할 수 있는 것들을 차단하시고 평화를 지키시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북한이 꼭 쳐들어와야 전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으로부터의 조급함, 사정도 알아보지 않고 단죄하는. 명절이 지나면요, 남자분들이 그렇게 변호사들을 많이 찾아온대요. 그래가지고 막 울그락불그락 맨날 이때까지 그런 때는 없었다. 어떻게 처가를 먼저 가자고 하느냐, 이혼해버리겠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정상이 아닌 거예요. 뭐가 그렇게 조급해요? 한쪽은 그쪽 갔다 한쪽은 이쪽 갔다 할 수도 있는 건데 이 머리에 그 조급함, 이것이 꽉 차면 굉장히 평화를 무너뜨리기가 쉬운 거예요. 조금 더 알아보고 기다리고 이해하고 덮고 사랑하고 평화를 지키는 그런 노력을 하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피성은 피해 보복을 받고 재판을 받아 살인자를 처벌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모든 이 피 흘림에 대해서 정상적인 재판을 하라. 그리고 벌을 줘라.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먼저는 사건 당사자가 성읍에 들어오면서 장로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저기 나무를 하다가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사람이 죽었는데 그 가족들이 저를 찾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좀 숨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 도피성에서는 그를 4절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이제 안전지대에 두는 거예요. 그 다음 6절에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자, 거주할 때 얼굴이 벌게진 가족들이 와서 내놓으라 그러면 도피성에서 막아줘야 돼요. 안 된다. 재판은 받아야 된다. 돌아. 이렇게 해야 되죠. 자, 만약에 의도적인 살인이라면 죽음으로만 죄값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제단의 뿔을 잡으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거든요. 요압이라는 장군이 아브넬과 아마사 두 장군을 칼로 죽였어요. 개인적인 사사로운 생각 때문에 다윗의 허락도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그냥 죽였어요. 비겁하게 죽였어요. 다윗이 그것을 벌하지 않다가 솔로몬에게 요압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 그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사람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요압을 죽이려고 하니까 요압이 제단 뿔을 잡았어요. 분하야 장군이 끌어내려가지고 죽였죠. 그러니까 고의로 사람을 죽인 죄를 하나님은 그렇게 갚으셨던 것입니다. 문제는 부지 중에 누군가를 죽게 하는 잘못을 범한 경우인데 21장 13절, 출애굽기 2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의도적이지 않은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마련하신 도피성으로 피해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날 때 그 사건을 잘못 다루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를 방치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죠. 다윗이 그랬죠. 아들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방치하죠.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큰 화가 돼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살인한 자를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확실하게 처리를 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무리하게 처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땅을 더럽히는 요건에 해당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민수기 35장 33절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시기심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냐고 가인에게 물으시니까 가인이 내가 동생 지키는 자냐고 시치미를 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유 없이 죽잖아요. 그러면 피가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살인자를 처벌해달라고. 그렇게 피가 호소한다는 거예요. 이런 호소가 가득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재판 과정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막 부르짖거든요. 심석희 선수가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속으로. 그러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부르짖으니까 가해자를 잡아다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죄를 낱낱이 보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 정의를 시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자초지정을 다 알고 계시는데 재판장에게 하나님이 속삭이면서 아무개가 죄인이다, 아무개가 사람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알아내서 우리가 혐의를 찾고 우리가 피의자를 데려다가 신문하고 재판 과정을 거쳐서 그를 벌을 주고 이런 공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죠. 잠언 17장 15절에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법정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요. 죄가 없는데 유죄가 되고 죄가 있는데 무죄가 되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하나님은 그 사회를 미워하신다는 거죠.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회가 사회적 정의를 잘 구현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큰 위기가 하나가 뭐냐면 사법당국의 판단에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해서 사법당국의 판단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재판장을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위기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모두가 재판장이에요. 국민들이 다 재판장. 그래서 1심, 2심 나오고 대법원까지 기다릴 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저건 잘못됐어. 저건 재판장이 틀렸어. 저거는 너무 과하지도 않아.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사법당국이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언도를 내릴 때 좋은 사회는 그걸 존중해주고 기다리고 또 마지막 심의 때까지 바라보고 해야지 모두가 입을 가진 사람마다 다 얘기를 하고 다 지적질을 하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사회가 법을 잘 집행하고 법대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협력하는 그런 깨어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도피성에서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주하다가 그 살인자는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이 말씀은 참 특이하죠. 20년 동안 머물라 그러면 이제 보복하려는 사람이 아예 고의로 한 것도 아닌데 내가 보복하지 말아야지. 그냥 20년 정도 해놓으면 좋은데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해라. 그러면 98세 되신 대제사장이 있을 때 사건을 벌였어요. 근데 99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1년밖에 안 있다가 집으로 가면요, 죽이려고 하는 그 보복하려는 사람이 덤벼들 수 있잖아요. 그런 위험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제사장이 한 50이 됐는데 그 사람이 90까지 살 때까지 계속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40년 머물 수 있어요. 사람마다 너무 편차가 나면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불공평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이지 않은 살인이라 할지라도 그것 또한 죄인데, 그 죄는 그 죄를 지은 자가 피를 흘림으로만 해결되기 때문에 의도적이지 않은 살인한 사람도 피를 흘려 죽어야 되지만, 그러면 의도적으로 살인한 사람하고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므로 하나님은 다른 방식, 대제사장의 죽음을 그 사람의 죽음으로 간주하는 대속의 의미를 도피성 제도에 입히셨어요. 자, 그것을 볼 수 있는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민수기 35장 33절이에요. 자, 둘째 줄부터 흰색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범법한 자가 피 흘리고 죽을 때 그 땅에 문제가 없도록 하시는데, 의도적이지 않은 죄를 지은 사람의 그 잘못은 대제사장이 죽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죽은 것을 받아들이셔서 그를 용서하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죄를 범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우리가 사과해야 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게 성경의 사상이에요. 자, 시편 51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용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개인적 사과나 화해보다 앞서고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했을 때는 내가 용서가 좀 안 돼도 용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더 크신 분이 용서한 걸 가지고 나는 아직 용서 못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죄는 우리는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오늘 이 도피성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 히브리서 6장 18절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에게 피난처가 필요해요. 애들을 키워보니까 애들은 부모님이 피난처예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 아프면 부모님께 오고 부모님이 도와주고, 근데 애들이 커가지고 어른이 됐는데 부모님이 계속 도와줘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자식이 피난처가 돼요. 그런데 자식이 또 부모님이 원하는 만큼 척척 나타나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부부가 서로 피난처가 될 수 있어요. 부부가 피난처가 되지만 늘 원하는 만큼 피난처가 되어주나요? 한쪽이 또 먼저 떠나는데요. 여러분, 변치 않는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저 너무 답답해요, 저 너무 속상해요, 저 너무 아파요, 저 너무 억울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에게 안전을 제공하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피난처 되신 주, 피난처 되신 주, 날 불러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두려움 없네 주의 평안 크시니 다 찬양 드리자 나 두려울 때에 주지하리.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도피성에 피했을 때 의도적이지 않으면 끌려나가야 돼요. 의도적이지 않은 사람들만 거기에 있고 의도적인 죄를 범한 사람은 다 끌려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 죄를 짓든지 주께로 나아갈 때 품어주시고 용서한 놀라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19장 3절에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살인자를 그 성으로 도피하게 하라. 지도를 보시면은 6개 성이 있는데 동그라미가 하룻길이에요. 하룻길 안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를 못 찾아가지고 헤매지 않도록 길을 닦아놔라. 언제든지 급하면 갈 수 있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곤란한데 길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가는 길이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길을 따라 나가다가 열어주시는 어렵고 힘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죄를 짓고 난다 하면은요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죄책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길을 죄인들은 찾아요. 그런데 그 길은 딴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께 나가고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면 주님이 길을 여셔서 죄로 인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죄 때문에 파괴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죠. 히브리서 7장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죽지를 않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한번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제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6개의 그 도피성에 대해서 7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이름을 하나 초록색 이름, 성 이름을 얘기하면 여러분 뜻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바산 골란, 라못, 이렇게 6개의 의미가 있는데 워런 웨어스비 신학자가 도피성의 이름을 잘 멋지게 연결해서 이런 문장을 만들었어요. 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도피할 때 하나님은 의를 더딥혀 주십니다. 게데스. 예수님은 우리를 양처럼 그분의 어깨 위에 짊어지시고 세겜, 교제하십니다. 헤브론. 예수는 우리의 요새이시기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베셀. 우리는 세상에서 망명자요 곤란, 순례자이며 나그네이지만 높은 곳에 거하는 이들입니다. 라못. 이 도피성은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제도다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나타난 양상만 가지고 막 분노하고 빨리 판단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이번에 식구들하고 추모공원을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이 됐는데 검색을 쭉 하는 거예요. 검색을 하는데 뭐 명절 끝이니까 문 닫은 집이 많아갖고 우리 두부 요리 좋겠다. 그래서 찾았는데 근데 아주 검색을 잘하는 조카 하나가 검색을 딱 했어요.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거기 가자. 저도 검색했는데 제가 한 거는 이제 추천을 못 받고 그 조카가 한 대로 갔어요. 그런데
20km밖에 20km. 너무 멀잖아요. 한참 가는데 그 식당이 어디냐면 민통선 안에 있어요. 민통선 안에. 그래갖고 통일대교 앞에서 기다려야 돼요. 거기서 식당에서 차가 나와야 돼요. 5대가 18명이 갔는데 5대가 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줄 알았더니 다 신분증 꺼내래요. 밥 먹으러 가야 돼. 다 신분증 꺼내. 없는 사람 이름 다 적고 신분증 다 달래요. 그래서 다 맡기고. 그리고 조바심을 가지고 지금 어디 가는 거죠? 밥 먹으러 조바심을 가지고 들어가면서 속이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검색한 거야? 밥 먹으러 가는데 왜 민통선 안에 있는 그런 두부집을 검색하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막 화가 막 나지만 다들 꾹꾹 참고 조용히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 식당이 얼마나 친절한지 막 너무너무 친절한 거예요. 그리고 가격도 싸고요. 우리 많이 주문하지 못하게 하고 막 너무너무 친절한 거예요. 그래 나오면서 전부 다 막 얼굴이 다 환해졌어요. 야, 오늘 우리 조카들 사진 한번 제가 찍었어요. 이 중에 한 사람이 검색을 한 거예요. 야, 기분 좋다. 사진 하나 찍자 해서 사진 하나 딱 찍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들어가면서 막 화를 냈다고 봐요. 미쳤냐고 그러면서 막 지금 밥 먹으러 가지 지금 이래 가다가 북한까지 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하면서 막 화를 냈으면 들어가서 막 친절한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들 입을 다물었거든요. 가만히 있다 보니까 통일이 되려고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이끄셨지? 이러면서 여러분 파주 장당콩 마을이라고 검색하셔서 한번 갔다 오세요. 적극 추천해요. 한번 들어갔다 오세요.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조급하면 안 된다. 어떤 사정이 있을 것이다. 기다려보자. 그리고 의도적이지 않은 잘못을 하면 모르고 그랬는데, 따라합시다. 모르고 그랬는데 봐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평화가 흐를 수 있지만 미리 예단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믿지 않고 공격하고 여러분, 이 무서운 사회를 이루고 있어요. 관용이 가득하고 어떤 재판의 권위를 세워주고 의도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보복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이런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